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금 우리 삶이 엄격한 격리로 들어간 상황 가운데에 코로나가 축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옆에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 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관계적 힘듦이든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야,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모습의 욥의 친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고난의 당사자가 옆에서 그 고난에서 한 발짝 떨어진 채 지켜보면서 고난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당사자,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을 온몸으로 겪는 이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거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될 거예요. 저는 코로나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멀찍이 바라보면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힘겨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로 생각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 1차적 적용 대상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어떠한 격리나 락다운도 깨트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공동체 아닙니까? 절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만나지 맙시다, 우리 땡스기빙 때도 서로 만나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예외되는 공간이 있다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우리들의 가장 끈끈하고 강한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죠. 다들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회사 일이 힘듭니다. 저로 따지면 교회 일이 버거울 수 있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의 일이 너무 힘들고 이웃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하더라도 가정이 편안하면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가정이 힘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들어섭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지옥을 경험하고 싶은가? 지옥을 경험하고 싶으면 부부싸움을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깨지고 어려워지면 이거는 회사 일이 힘듭니다, 이웃 간의 관계가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그토록 중요한데, 저는 역대기의 이야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역대기야 이야기를 부모의 이야기로 읽거든요.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우리의 어떠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역대기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특별히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여호아스 혹은 아사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사밧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왜냐하면 왕이 서열 가운데 제일 바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순서의 왕이 될 수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자기의 맏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자기 여호람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은 왕으로 못 세웠지만 은도 주고 금도 주고 많은 성읍들을 동생들에게 줬거든요. 그러면 왕이 된 형의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왕이 되었고 왕이 되지 못한 동생들은 왕은 되지 못했지만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분히 은금 성읍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아마도 아버지가 죽은 다음일 텐데 자기의 동생들이 자기의 왕자를 위협할까 두려워서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서 왕위를 위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죄악들을 엘리야를 통해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병 걸려 죽을 거고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도 다 칼에 죽을 거고 너가 너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의 전투로 인해서
여호람은 자기의 자녀들을 다 죽게 됩니다. 잃게 돼요. 전쟁 가운데. 그때 유일하게 살았던 사람이 막내 아들 아하시아였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처럼 여호람 당사자도 병에 걸려 죽게 되죠. 아하시아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아하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기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제 큐티 말씀 담임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역대하 21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이 성경에 나오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함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착해서 본인이 무슨 공로가 있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맺은 약속의 증거로 살아남은 것이죠. 그렇다면 아하시아는 자기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길을 고스란히 걷게 되죠.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제약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의 방식을 아합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의 집이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형제들을 죽이고 음행을 범할 때 성경은 그 이유가 그의 아내 아달랴에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달랴는 누구냐면 아합과 이세벨, 우리 친숙한 왕과 악녀잖아요. 그의 딸이었어요. 약간 북왕국과 남왕국을 그때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헷갈리기가 쉬운데 잠깐만 제가 설명하고 간다면 남왕국의 유명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둘은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 다 큐티 말씀에도 봤듯이 전쟁터의 한가운데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왕으로 됩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하시아는 아니고 동명이인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여전히 아버지처럼 음행하고 우상숭배 범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게 돼요. 근데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거든요.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아하시아의 동생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람과 아달랴라는 여인은 서로 남매지간이고 이 아달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아의 어머니니까 요람과 아하시아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인 거예요.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라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나 봐요. 사실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유일한 여자 통치자이기도 했는데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실제적으로 남유다는 아달랴의 손에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남유다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합의 가문이 다스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유다는 남왕국이고 아합은 북왕국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북왕국의 아합의 집이 다스린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 무슨 뜻이냐면 원래 남유다는 다윗의 집이어야 했는데 남유다가 아합의 집이 되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본문의 아하시아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를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합의 집이 정말 한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합의 집이 우리가 친숙하게 잘 아는 우리 이웃집이라고 한다면 그 집의 가풍, 분위기는 어떨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 이게 정말 역설적인 건데 왕이잖아요. 왕.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가장 힘이 있는 자였으면 가장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힘이 많았던 그 왕이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존재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왕됨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자기의 권력을 빼앗을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 문화가 그대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흘려가고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자 에너지죠.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흔히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발휘해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힘은 정말 셉니다. 하지만 불행하죠. 우리 외에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므로 우리의 생존 외에는, 우리의 안녕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에 눈 감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힘이죠. 그리고 그 힘은 우리를 제외한 그 어떠한 것도 거리낌 없이, 가차 없이 죽이게 만들고 무시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면 내가 내 삶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내 왕자를 내 힘으로 지켜야 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킬 수 있겠어? 하는 데서 이 두려움의 힘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대하 2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지킨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남유다의 왕족이 내가 내 왕자를, 내가 내 왕국을, 내 삶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과 나의 왕자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신뢰했다면 완전히 역사는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죠. 두려움을 신뢰로 바꿀 수 있었다면 이 비극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은 두려움을 신뢰로 바꾸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자기의 집을,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아하시아의 왕위는 1년이 채 가지 못합니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를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2절은 42세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아마 오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사본을 적어가면서.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40세에 죽게 되거든요. 40세에 죽은 아버지가 42세에 왕위에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는 그래서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를 나이를 22살이라고 올바르게 적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수많은 영어 성경들 NIV나 NASB나 ESV 같은 경우도 다 오늘 본문 역대하 22장 2절을 아하시아가 22세에 왕위에 올랐다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서 죽게 되죠. 어떻게 죽게 되는가? 북왕국 요람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외삼촌이잖아요. 이 요람 왕이 아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요람 왕을 도와주기 위해 아하시아가 그 전쟁에 참여해요. 그런데 길르앗 라못이라는 성경의 수많은 전쟁의 배경이 되는, 전투의 배경이 되는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에서 아람과 요람 왕이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습니다. 요람 왕이 부상을 입으니까 그 부상을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왕궁까지 가서 치료하지 못하고 당시에 전쟁터와 가까웠던, 수평적으로 가까웠고 여름 궁전이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할 때에 그에게 족하니까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다가 때마침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왕국의 장군이었던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때마침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장소를 덮쳐서 요람 왕도 죽게 되고 아하시아도 끌려가 죽게 되어요. 그런데 예후가 어떻게 하냐면 북왕국 아합의 집 사람들은 장사도 못 잊을 정도로 완전히 다, 시체도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들판에 버려버리고 개 먹이로 주고 이러는데 이 아하시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따랐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하여 장사를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하튼간 왕위가 1년도 못 가고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후의 쿠데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바지만 그보다도 훨씬 전에 신명기서 13장 12절부터 15절에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두고 있어요. 신명기서 13장 12절에서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존재를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불량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불량배라는 말이 히브리어 언어로 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할 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 가리켰던 표현인데, 구약에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불량배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정말 맞고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게 주는 의미, 이 말씀이 상징하는 뜻이 뭐죠? 지금 누가 예후의 칼날에 죽었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죽었죠.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해 보이는 왕,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자에 앉은 그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보시기엔 불량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고 높은 보좌에 앉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빠지면 불량배에 불과한 것이죠. 이 사실을 저는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너무 소망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길 너무 소망하고, 좋은 취업, 좋은 데 취직하길 소망하고, 좋은 짝 만나서 정말 남 부럽지 않은 가정을 이루길 소망하지만,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뭐예요? 불량배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부모들이 정말 저는 명시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하시아가 예후의 칼날에 죽은 다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가?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제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어떻게 펼쳐질까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어떻게 하냐면 유다의 집에 있는 왕족을 얘기하는데 왕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왕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반대가 될 만한 세력들을 깡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예전에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형제들, 동생들을 죽였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죠. 너무 끔찍하고 슬픈 거예요. 이게 아합의 집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지배하는 가정.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듯 아하시아의 가문에 한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역대하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주의 깊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밧이 몰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기적적으로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대에도 배교와 우상숭배와 피비린내와 두려움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던 사람은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린 절대 핑계할 수 없는 거죠. 뭘 핑계할 수 없어요? 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을 등장시키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자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상징적으로 담긴 존재인 요아스가 어디서 자라죠? 역대하 22장 12절 어디서 자라냐면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납니다. 이 극명한 대조, 아합의 집과 하나님의 집, 아합의 집과 하나님의 전. 아합의 집은 가장 큰 권세를 가졌지만 가장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죠. 아달랴는 가장 큰 권세를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여인이었어요. 왜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아달랴는 정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자기의 친척들, 가족들도 거리낌 없이 죽이죠. 하지만 반대로 요아스는 가장 작고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존재로 자라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삶의 안정이 아무리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이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약속이 야합의 집입니다. 아합의 집. 하지만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그 가운데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집은 아합의 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입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아합의 집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물려주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3살인데 저희 아들이 박사예요, 박사. 2살 때쯤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2살 때쯤 제가 볼 땐 석사학위를 딴 것 같고 이제는 박사학위를 딴 것 같은데 뭐의 박사냐면 스마트 기기를 다루는데 박사입니다. 와, 정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얼마나 잘 다루는지 제가 박사학위를 줬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정말 제 아들이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너무 신통방통하게 막 아이폰을 다루는 걸 보면서 아내랑 감탄한 적이 있어요. 와, 어쩜 저렇게 잘 만들었냐? 어떻게 아이들 2살 배기, 3살 배기 아이들도 저렇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었냐? 정말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깨닫게 됐어요.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들도 잘 만들 수 있게 직관적으로 잘 만든 게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맨날 손에 스마트폰 쥐고 사니까 그거 그대로 흉내내는 거구나, 그대로 흉내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보고 그대로 배운 거더라고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던 예후도 마지막에 아합의 길을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적으로 담았던 존재였던 요아스조차도 마지막엔 아합의 집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정말 다윗의 등불이자 다윗의 자손, 동시에 이새의 뿌리였던 그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죠. 그분은 어떠한 분이세요?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얼마 후면 이제 한 달 뒤면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가장 약한 모습,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강하신 분이었죠. 가장 강하신 분이었죠. 우리의 가정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간절히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가장 약한 그때도 가장 강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이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자기는 들어본 경험이 없고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은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약간 소외받고 외면받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 찬양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불러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나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좋은 대학 가야 돼, 성공해야 돼, 남에게 손 벌리고 살면 안 된다, 난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아야지, 이러한 삶, 이러한 가르침 뼈에 새기면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났을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즐겨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녀들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우리 힘있게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자녀에게 두려움을 물려주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돈이 없어 한숨을 쉬고, 세상의 일들이 답답해서 한숨을 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발을 동동 구리는 모습, 그 모습 자체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물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정말 나중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과 낙심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니의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걸로 성공한 겁니다. 그걸로 자식 교육은 충분히 성공한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도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마다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집을 아합의 집으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집이 아합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서도 대를 흘러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